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 기암송, 기적을 불러오는 암송 1200,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고 해서 제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마음속에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부흥은 순전히 말씀의 부흥이었거든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안수했을 때 12사람쯤 성령을 받았잖아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사람쯤밖에 안 됐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자마자 제 생각에는 12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동일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도 더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게 그 성령 받은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말씀의 부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됐고, 왜냐하면 꼭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틀림없이 거부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곳으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시에 있는 그 대단한 무슨 세미나홀 같은 게 아니었을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를 갔더니 그 유적지가 지금도 우와 할 정도로 대단해요. 그 돌기둥으로, 굉장히 높은 돌기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 그 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기둥도 다 있고. 하여튼 거기에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 이제 안식일마다가 아니라 회당이 아니니까 날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날마다 하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날마다 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야 되고 자발적으로 모여야 되고 또 날마다 가르칠 말씀이 사도 바울 속에서 꽉 차서 막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약속이나 한 것 같이 다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2년 동안이나 2회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 터키,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터키 전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들었던 사람이 또 듣고 또 듣고 밀물듯이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온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거기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일도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앞치마와 손수건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자비량한 거죠.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뭐 낮밤이 반대였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오는 사람들을 다 자기가 영접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그곳이 완전히 성령의 도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느뇨? 가기 싫어가지고 이방인의 집이니까. 근데 고넬료가 그 천사의 일을 얘기하면서 당신을 부르라고 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다. 고넬료가 그 시몬을 부르면서 자기 친구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간절하게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고넬료는 이방의 그 백부장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와 구제의 전심인 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물로 받은 것이 베드로를 통해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들리는 것도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되었을 때 선물로 받는 것도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와 그의 모든 그 친구들,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도 정말 사모함으로 그 귀를 기울여서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뭐 부흥회를 갔든지 뭐 수련회를 갔든지 이라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 금방 소멸돼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게 있잖아요. 성령이 소멸돼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았더라도 이 성령이 더 뜨겁게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에베소 두란노의 그 역사를 보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노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도 특히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것, 그리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내 속에서 성령의 강수가 막 이렇게 그냥 솟구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리는 것, 그 제 체험과 간증이 들어있는 구절 거의 1200개를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 스프링 노트 3개가 나왔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거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기적을 불러오는, 기적을 부르는 암송 1200. 이게 암송이 목적이 아니고요. 읽는 게 목적이에요. 계속 읽다 보면 암송은 저절로 되거든요.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읽는 거죠. 소리 내서. 그것도 여러분 신기한 게 제가 기도를 해보고 제가 이제까지 해보면 소리를 냈을 때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말씀도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보다 글로 쓰든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눈으로 읽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이러면 2중 3중으로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부르는, 기적을 부르는 효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지금 3권 노트를 만들면서 1권이 제가 처음을 창세기부터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제가 거의 21, 2살 그때 그게 저희 온전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갖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 꿈에 목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 제가 청년부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 모습으로 제 꿈속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 꿈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실제로 강단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근데 예수님이 그분의 모습으로 저에게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나란히 이렇게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이었거든요. 꿈에 안개가 이것도 참 신기하죠.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이었어요. 학교인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 학교처럼 성경 학교에 다니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랑 나란히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읽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목사님이 저를 마주 보시고 눈을 맞추고 제 눈을 또렷이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제일 잘 아는 부분부터 보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는 그 눈빛이 너무 고맙고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또 좋아가지고 잘 아는 부분? 그러면 복음서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복음서를 거의 외울 정도로 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지금까지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제가 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한 절 한 절을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를 제가 요새 저를 보니까요. 그냥 저는 쭉 읽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특히 마태복음이나 이게 복음서 같은 거는 이미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런 거를 읽을 때요. 그냥 한 절을 한 10번씩 읽기도 하고 두세 절 내려가서 한 5절 내려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보고 그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제가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묵상이 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 1권을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예수님이 마태를 만난 장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 자기의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이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만난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학교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학교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셨잖아요. 그날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마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근데 그 자리에 불청객들도 와서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래서 그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하는 그런 그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마태의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든지 거기 와가지고 아주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고,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마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마태의 집에, 그리고 마태를 예수님이 잘 아시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거를 저한테 좀 알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으로 미처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더 은혜로운 거를 저도 알고 제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마태복음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세리 레위가 마태잖아요. 왜 마태복음에는 세리 레위라고 안 하고 세리 마태라고 해놓는데, 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고 세리 레위라고 되어 있고, 이런 비밀들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첫 마디는 이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가 그 말을 굉장히 깊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으로 마태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죄인이라고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이 마태가 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나는 마태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고급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는 이 족보 있잖아요. 이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한 마태의 마태의 심경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기도학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전에도 물론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읽기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이제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학교 이 노트를 만들면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제일 먼저 마르고 닳도록 읽으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학교 이 암송 노트 1권부터 제가 이제 이거를 더 묵상을 하다가 또 깨닫게 된 거예요. 마태가 정말 성령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마태가 얼마나 그 지혜의 문이 열렸는지, 지식의 문이 열렸는지, 그 사람이 구약 성경 39권을 다 꿰뚫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냥 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예수를 낳게 되었는지 그 얘기부터 사실은 시작해도 되잖아요.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그에게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자기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시작해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성경은 그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쭉 족보로 구약 성경을 훑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가 또 기계적인 족보가 아니고요. 그 성경에 그 제법 사연이 많은 구절들을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썼어요. 해석을 해서.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 이야기도 마태가 해석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유다로 해가지고 계보가 내려간다라는 거 해석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마태는 그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마태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에서를 제치고 장자가 된 것은 뭐 우리도 다 안다고 치더라도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또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서 진짜 요셉이 장자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물론 이제 계보는 유다를 따라 내려가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뭐 야곱은 유다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태는 그냥 요셉조차도 유다의 형제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태의 해석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조명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위대함보다도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하니까 그럼 사람의 위대함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계보는 유다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또 유다가 자기 형 르우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었는데 이 형들을 다 제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들이 또 창세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마태가 다 해석을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믿음으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 전체 그 인생을 해석을 하면서 야곱 전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어디를 잡았느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한 그 부분을 짚어놨어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재단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장 큰 일은 이삭을 낳아서 길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씀할 때 마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내 태에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울이 나의 참 아들 디모데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건 아니지만 디모데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 그래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게 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또 그의 일생에 가장 잘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말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마태 이야기를 읽는데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마태와 만나고 마태가 생각했고 마태가 보았던 그 현장에 가장 그 살아있는 그 이야기들을 저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에 여백으로 남겨진 부분을 성령께서 저한테 조명해 주시면 제 영혼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마태의 마음을 주세요. 마태의 눈을 주세요. 그리고 마태를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 뭐 남편이 싫고 혹은 또 자기 아들이 밉고 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밉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유는 다 알지만 어쨌든 미움이 저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저 사람을 보는 눈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응용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 것 같아도 이 암송 구절 여러분의 것으로 활용하시고 거의 외울 정도로 보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또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암송하며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을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가르치심으로 그 온 에베소시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곳에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그곳에 곧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또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흥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노트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치료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0-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